헤브론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이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왔어요. 이 소돔 왕과 실랑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방패를 만들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안심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한 방패는 없어요. 인간이 만든 방패는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이거 방패가 될 수 없어요. 육체는 쇠퇴합니다. 하루하루 약해져 가고요. 언젠가는 죽어요. 육신의 이 건강은요, 방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편리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방패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는 흘러가는 세월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요, 돈이 생명을 영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울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상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싶을 것이고 승진도 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크고 귀한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실감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서 특별하게 좋아진 것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고 가장 큰 상급이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를 넘겨올 때마다 내 힘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은 내일도 10년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확실해지고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1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처음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엘리에셋을 내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편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법도 법이거든요. 법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도 좋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질 거다 약속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었거든요.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양자로 삼아도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자손이 세상에 티끌만큼 많아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셋을 양자로 삼아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하나님에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이 가정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로 삼은 이 엘리에셋을 통해서 세상의 티끌까지 많아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날 자, 그 자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하늘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수리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저 상수리 나무처럼 건강한 자녀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훨씬 믿기 쉬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당치도 않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요. 조카와 싸우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도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바보처럼 또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시고입니다. 여기시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바른 삶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처음에 남남이었습니다. 서로 몰랐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남이 서로 평생 해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부가 관계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이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거 이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모두 3년 된 것들입니다. 3년 된 짐승은요 완전히 성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15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요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계약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이것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 죽을 각오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약이 발전해 가지고요. 오늘날 결혼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혼식은 계약이잖아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가자라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혼인서약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축하하는 하객들 사이로 신랑 신부가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계약의 흔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하객들이 오늘 말씀에서 쪼개진 짐승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원래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아왔더라. 아브람은요,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짐승이 놓여있는 곳으로 솔개가 내려오니까 아브람이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솔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솔개가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오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솔개인 겁니다. 그것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솔개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신 거죠. 아브람에게는요 두려울 만큼 깊은 흑암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1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다 예고하셨어요. 아브람이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에 태어날 아브람의 후손들이 험악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이걸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자녀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를 좋은 침대에 재우시고 화려한 궁정에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먹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면 바르게 자라는 자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노예 생활이라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축복의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그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